요즘 그 신문에 보면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올라오는 기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해경궁 김씨 사건이에요. 네? 해경궁 김씨 사건. 뭐 지금 뭐 경찰에서 뭐 조사 중이니까 나중에 뭐 결과는 나오겠지만 어쨌든 이 사건의 그 이야기는 그 트위터를 통해서 누군가에 대한 비방을 했는데 그 비방한 것에 대하여 이게 공식적으로 선거관리법 위반이나 어떤 그런 죄가 되기 때문에 이 그 해경궁 김씨라는 익명을 쓴 사람을 찾아서 처벌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거죠.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근거 없이 남의 허물을 들추어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사람들로 가득 찬 사회가 되다 보니까 트위터가 자꾸 그렇게 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신문 기사 보면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파마하러 미장원을 가시고 그러면 가끔 어릴 적에 따라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주 저 어릴 적에도 여성 동화 해가지고 이렇게 두껍게 생긴 잡지책들이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잡지책을 딱 열어보면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속옷 광고 그런 거 말고, 살색, 그거밖에 안 보였군. 속옷 광고 말고 뭐가 보이냐면 연예인들의 무슨 그 이상한 그 이야기 있죠. 뭐 사생자가 있다는 등 뭐가 있다는 등 연예인들의 어떤 뒤를 캐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 그 뉴스 같은 데 보면 남들의 그 연예인들의 그 허물과 어떤 실수들을 갖다가 자꾸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방송하려고 하는 게 많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건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면 그런 기사를 싫지 않아요. 근데 그런 기사가 딱 우리 인터넷에도 그 헤드라인으로 그런 기사가 딱 올라오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마우스에 손가락에 올라가 탁 누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 안에는 본능적으로 자꾸 남의 허물을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남의 허물은 이렇게 궁금해서 꼭 그 허물이 뭔지를 이게 눌러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호기심이 가시질 않아. 그래서 헤드라인 뉴스가 머릿속에 계속 기억이 나서 빨리 가서 알아봐야 돼. 이게 우리 안에는 그래서 남의 허물을 이렇게 빨리 이렇게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있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기사의 헤드라인 주인공이 되면 여러분들이 아마 유명한 사람이 돼서 헤드라인의 주인공이 됐는데 여러분들의 허물이 실제 허물이에요. 근데 그게 실제 허물이 헤드라인 뉴스에 딱 떴다. 그러면 여러분은 사람들이 그 헤드라인 기사를 클릭해서 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아무도 관심 없어지고 아무도 안 보기를 원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당사자라면 당연히 아무도 안 보기를 원하죠. 누가 보기를 원합니까? 근데 왜 사람들은 자기의 허물은 가리고 싶고 남의 허물은 그렇게 계속 들여다보려고 할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복되려면 바로 이런 부분들이 회복돼야 됩니다. 자, 우리는 그 노아 그 홍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창세기 1장의 창조 사건이 다시금 시작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노아 홍수 때의 그 물, 엄청난 양의 그 물이 태홈이 돼가지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이 땅 가운데 다시 가져왔지요. 근데 홍수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물들을 감하시면서 다시금 창세기 1장에 나온 창조의 과정들을 새롭게 다시, 새롭게 리뉴얼 하셨죠. 새롭게 다시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창세기 1장에 나왔던 말씀들이 다시금 다 반복, 1장, 2장에 나왔던 말씀들이 반복됐어요. 근데 그 반복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 그 노아의 가족들이 언약을 맺는 거, 이게 다 반복이 됐는데, 불행히도 오늘 또 반복된 사건이 9장에 또 소개되는데, 이것은 좋은 게 반복된 것이 아니라 불행히도 나쁜 사건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노아가 오늘 그 본문 읽은 거 보면은 홍수 후에 28절에 보면 350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350년을 살 동안에 홍수 후에 350년을 살 동안에 노아의 가족 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 딱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해 놨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그 노아가 술 취했을 때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형제들한테 말하고 그것 때문에 이 집안에 생겼던 일들, 요거 딱 한 가지만 보세요. 350년 동안의 역사 가운데 딱 한 가지만 그걸 기록해 놨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사건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사건이 바로 그 창세기에 나왔던 인류의 타락,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된 그 사건이 또 반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안에서 생기는 이 사건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 나타났던 사건과 불행히도 그것마저도 또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농사를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땅에 흩어지라고 말씀하셨고 땅에다가 이제 흩어질 때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안정적인 삶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노아는 그런 약속까지 받은 노아는 땅에다가 이제 식물을 심습니다. 만약에 홍수가 또 일어날 거라는 불안함이 있었다면 나무를 심을 수 없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고 농사도 짓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21절에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농사지은 포도를 가지고 노아가 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술 만드는 건 뭐 이때는 뭐 문제도 아니었고 그랬죠. 근데 노아는 그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여기 보면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이렇게 돼 있죠. 취해가지고 자신의 장막 안에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게 됩니다. 술이 너무나 취하고 몸에 열도 나고 하니까 무의식 중에 옷을 벗었습니다. 여기서 벌거벗은지라라는 단어는요. 그냥 uncovered라는 단어예요. 그냥 이렇게 옷을 벗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나온 그 아버지 하체를 봤다는 하체라는 그 표현은 그 말 그대로 벌거벗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오히려 예? 위에서 나온 그 21절 나온 벌거벗음은 옷을 벗었다라는 뜻이고 여기 밑에 나온 하체를 보고라는 그 단어는 아담이 벌거벗었음을 깨닫고 할 때 그 벌거벗음이에요. 왜? 보세요. 아담이 입은 게 있었어요? 없었죠? 아담한테는 언커버 할 게 없었어요. 아담은 그냥 자신이 빨개 벗고 있는 자신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개역성경이 번역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그게 좀 안 드러나는 건데 지금 노아가 술을 취해서 몸에 열이 나니까 언커버드 해서 아담과 같이 벌거벗음이 드러난 거예요. 예? 지금 그 상태죠. 자, 아담이 벌거벗었음을 사실 그 전에도 벌거벗고 다녔었잖아요. 그런데 왜 벌거벗은 것을 아담이 수치로 여겼다가 했지요? 그 이유가 뭐였죠?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벌거벗은 것을 수치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선과 악을 알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누구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 기준. 원래 성부, 성자, 성령도 선과 악이 뭔지를 아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따먹고 난 이후에 이들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들과 같이 되었으므로
이들이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막아야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과 악을 알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하나님은 이미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선, 악을 알고 계시는 분이 아담은 창조하실 때 선이 뭔지 악이 뭔지 구분하지 않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다 했죠. 아, 하나님 너무했다. 왜 너무해요? 그 하나님만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갖고 계시고 말이야. 우리 인간에게는 그 능력을 안 주시려고 그러지? 그러다가 우리가 악에 빠지면 어떡하라고? 악이 우리가 이게 악인 줄 모르고 계속 악을 접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악에 빠지겠죠. 근데 선악을 그래서 구분하는 능력을 주시지 않은 건 하나님 잘못이 아닌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을 처음에 허락하시지 않은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 우리 창세기 복습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에게 처음부터 주시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하나는 탄닌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바다 생물, 그 성경 안에 나온 리워야단, 베헤못과 같은 사람의 힘으로 컨트롤이 안 되는 아주 포악하고 힘센 동물들, 그걸 탄님이라고 그랬죠. 탄님. 그 탄님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안 주신 거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처음 창조하실 때. 또 하나 있었죠.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주시지 않았던 것. 그렇죠. 하와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와를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이 하와를 주시지 않은 사건이 바로 힌트였어요. 왜 나머지 두 가지를 주시지 않았는가에 대한 힌트였습니다. 그게 뭐였죠?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때 다 한 쌍씩 있는데 자기만 혼자야. 네? 그러면서 아담이 뭘 느꼈습니까? 자기의 부족을 느꼈어요. 부족. 자, 부족을 느꼈을 때 아담은 이것이 채워지기를 바랬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독처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채워주셨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는데 여인은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일부러 늦게 만드셔요. 그 이유는 아담이 필요를 느끼고 이게 나한테 정말 필요하다는 걸 알 때 주시려고. 그렇죠? 자, 그러면 앞에 두 가지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필요를 알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려고 안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을 모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알기를 원하셨어요. 또 한 가지 있었어요. 한 가지가 빼먹었구나.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담에게 주시지 않은 거. 또 한 가지 있어요. 벌거벗은 옷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완성된 에덴의 모습이 궁극적으로 완성된 에덴의 모습이 계시록에 나온다 했죠. 자, 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태홈,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를 일으키는 그 바다가 계시록에 가면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없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태홈은 혼돈과 공허의 상징으로 이 태홈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땅 위로 올라오려고 하는데 그것을 올라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거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사람들이 옷을 입고 있습니까? 벌거벗고 있습니까? 옷을 입고 있죠. 그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을 벌거벗게 만드셨지만 벌거벗은 채로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아담이 벌거벗은 채로 있을 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옷을 입게 될 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예, 입게 될 걸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 처음에는 그러니까 탄님이라는 제어할 수 없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선악을 구별하는 자기의 판단으로
구분할 수 없는 거, 자기의 힘으로 옷을 지어 입지 않도록 하시고 그 여인을 통하여 나머지 세 가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와를 통해서 뭔가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다는 것을 아담이 깨달은 거죠. 그렇죠? 하와를 지어주신 것일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물론 신혼초니까 그런가요? 네. 그땐 타락전이기 때문에 계속 좋았어요. 계속 좋았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어서 얻는 그 기쁨을 알게 하셨죠. 그래서 나머지 세 가지도 하나님은 아담이 그렇게 얻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동물들을 보면서 얘네들은 뭔가 털들이 이렇게 있고 그런데 나는 왜 그 몸에 이렇게 털이 없지? 미끈미끈할까? 동물들에 비하면. 그죠? 그럼 나한테도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마치 하와가 필요한 것처럼. 그럼 자기에게 옷이 필요하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겠죠. 근데 이 옷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구분하는 게 뭐냐면 선과 악을 아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옷이 필요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옷이 필요하지 않은 존재입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옷이 입고 있는 것이 선입니까? 옷을 벗고 있는 것이 선입니까? 이 판단을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렇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가져와서 옷 입는 것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탄닌이 말을 안 듣고 지 멋대로 굴 때 하나님, 저 녀석이 제 말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구는데 이 녀석을 이대로 놔둬야 됩니까? 아니면 혼쭐을 내줘야 됩니까? 근데 제가 이 녀석 혼쭐을 내줄 힘이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뭘 또 가져와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선악의 판단을 가져다가 탄닌을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모든 과정이 지금 뭘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뭔가 처음에 모든 걸 다 갖춰주셨지만 갖춰주시지 않은 옷, 그 다음에 탄닌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 이거를 하나님은 어떻게 의도하셨냐면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가 사용하기를 원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 아담한테 다 주신 게 아니죠. 다 주신 것 같은 몇 가지를 놔두신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담이 하나님께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과 연합할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처음 계획이 그거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거. 그러니까 와야 되거든요. 이런 일들로 오라고 부른 거거든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두 가지도 이제부터 자기가 판단하기 시작했죠. 벌거벗음도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옷을 해 입었죠. 탄닌도 이제 어려운 일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러 나오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지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이게 사실 다시 우리 인간 가운데 태움이 들어온 겁니다. 마귀는 우리들이 자꾸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들을 자꾸 방해해요. 근데 그 방해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선인지 이게 악인지를 구별하는 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실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자, 보십시오. 노아가 드디어 그 언커버드 해가지고 이제 아담의 초기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렇죠? 자, 이 모습을 보고 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 22절에 나왔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렇게 돼 있죠. 자, 벌거벗은 것을 보면서 나갔는데 보세요. 우리는 여기서 우선은 노아의 모습을 먼저 봐야 돼요. 뭐냐면 노아가 여러분 생각할 때 최고의 아버지일까요? 최악의 아버지일까요? 여러분들한테 노아 같은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노아 같은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네?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자, 노아에 대한 소개를 잠깐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창세기 6장 9절이에요. 여러분 이런 아버지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성경 말씀 받고 판단해 보세요. 6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8절에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아버지가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이런 아버지가 필요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아버지에 충분히 만족하실 수도 있지 뭐. 예? 노아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사실 최고의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최고의 아버지지만 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최고의 아버지이지만 그가 술에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사실은 노아 홍수 이전에는 끊임없이 태홈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막 공격하고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가인 계열에서 만들어진 세상의 더러운 문화들이 하나님과 노아의 관계를 방해시키고 노아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그 공격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격이 들어오니까 노아는 자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자신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앞에서 다 설교했는데 여러분의 태움이 여러분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역청을 발라가지고 지켜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의 방주 안에 타서 역청을 발라가지고 세상에 더러운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지켜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뭔가 들어오지 않도록 세상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점검해야 됩니다. 홍수 밖에 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의 더러운 문화들이 세상을 온통 뒤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에서 조금만 방심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내 영혼 속으로 들어와서 나의 삶을 파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협적인 것들이 주위에 보일 때 우리들은 당연히 뭐 하게 되냐면 조심하고 방어하게 됩니다. 노아가 홍수 이전에 그렇게 살았던 삶이에요. 그렇죠? 몇 년간? 자그마치 600년 동안. 그런데 홍수 이후에 가인의 그 더러운 문화와 함께 그 가인의 후손들이 다 죽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타락해버렸죠, 나중에. 그렇지만 그 사람들 역시 또 심판받아 다 죽었죠. 지금 누구밖에 없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자녀들, 그러니까 자녀와 며느리, 그리고 이제 손주들 태어날 거고. 그럼 지금 지구상에 누가 대빵이에요? 노아가 최고 대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도 지금 현재까지만 해도 악이 없었지요. 지금 이 모습 가운데도 노아가 술 취하고 함이 뭔가 이렇게 한 것 외에는 사실 무슨 가인의 문화에 나타난 아주 극악무도한 악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때 노아한테 뭐가 왔냐면 방심이 온 거예요. 방심이 온 거예요. 태움과 같은 끊임없이 막 공격하는 그런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뭔가가 주위에 세력이 있으면요, 우리는 사실 더 조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배우자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지 못한 좋은 점을 갖고 있어요. 반면에 또 뭣도 갖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좋은 점을 무너뜨릴 태움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깊은 깨달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의 부족한 것을 채울 좋은 것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좋은 것을 파괴할 태홈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긴장하지 않으면, 방심하면 여러분의 배우자가 갖고 있는 태홈, 그 문제들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도 혼돈과 공허가 와요.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반대로 만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남편이 이 구강기 상처가 있는지 맨날 말하는 것마다 부정적이야.
남에 대해서도 불평만 하고 남에 대해서 욕만 하고 뭐든지 일어날 일에 대해서 비관적인 사람이 있어요. 상처로 인해서. 그런데 이 아내를 만났는데 이 아내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 낙관적이고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어. 자, 두 사람이 만나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남편은 사사건건 뭐라고 그래요? 비관적으로 얘기해요. 아주 그냥 부정적으로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 긍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계속 갈 것 같죠? 이 대결 구도가요, 둘 중에 하나 약한 쪽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아내가 계속해서 자신의 강함을 유지하면 남편의 그 부정적인 말이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말이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내가 방심하고 마음을 늦추는 순간 남편의 부정적인 언어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남편을 그렇게 욕하고 저주했던 그 태호음의 모습이 어느새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가장 큰 불행한 부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부가 만날 때 좋은 것만 갖고 만나지 않고 서로의 단점도 갖고 만나는데 이 단점을 그리스도 안에, 방주 안에, 역청을 체한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을 지켜요. 남편이 아무리 부정적인 말을 해도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긍정적인 선포를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둘 다 그러면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그게 바로 노아 상태라는 거예요. 방심할 수 있는 상태. 이 부분만큼은 적군이 없어. 이 방심할 수 있는 상태. 근데 이 방심할 때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자, 보세요. 남편이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아내 입장에서 나도 이거 방심하면 내 입술에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남편의 태홈에 물들지 않고 이 부정적인 사건에 제가 물들지 않고 남편이 오히려 저를 통해서 그 입술이 거룩해지고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이 태홈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제어가 안 되면 탄닌으로 여겨지는 거죠, 이제? 바다 짐승으로 여겨지는 거죠? 짐승, 이렇게 여겨져요. 그럼 또 누구한테 도움을 구해요?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자꾸 나오도록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조 구조를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나왔을 때는 노아가 6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놀라운 건요, 평안이 왔어요. 아무도 대적하는 자가 없어요. 그랬더니 방심이 온 겁니다. 방심이 왔을 때 노아가 술에 취해서 옷을 벌거벗었다는 뜻은 단지 이게 그냥 여러분들 아들이랑 아빠랑 목욕탕 가잖아요. 뭐 그게 흉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러죠. 지금 창세기가 그런 걸 몰라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건 대표적인 상징적인 사건, 아까 그랬죠. 350년 동안에 있었던 일 가운데 딱 한 가지를 기록한 게 이거라고. 지금 그걸 뭘 보여주냐면 노아가 이 벌거벗음을 드러낸 이 사건이 단지 이제 육체적인 것을 드러내는 것도 있지만 노아의 삶 속에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방심하며 살다가 노아에게 나타났던 그 은혜로운 모습들을 잃고 다시 죄악의 모습에 빠지는 허물들이 드러났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죄악 많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었죠. 네? 그때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노아를 갖다가 붙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노아가 타락하지 않도록 의인 노아로 있도록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노아가 방심하며 더 이상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지 않고 술 취한 동안 잠깐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잠깐이지만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동행이 끊어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동행은 대화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딱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잠깐 단절된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잠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잠시 떠나게 되면 우리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중력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이렇게 붙잡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잠시 떠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가 벌거벗었다는 걸로 표현한 거예요. 벌거벗은 걸로 표현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 오히려 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평안할 때도 우리는 절대 방심하면 안 되고 우리는 마귀가 왜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만한 일들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노아는 그 술 취함 때문에 끊어진 거예요. 잠깐 동안에. 그래서 벌거벗음이 드러났죠. 예. 근데 어쨌든 이건 노아가 의도했던 건 아닙니다. 노아가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라! 그러면서 술 마셨겠어요? 그렇게 마시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노아는 그래서 허물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자, 허물이 드러났을 때 그때 함의 반응입니다. 태도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함의 태도를 보면 노아의 가정을 삼키려고 하는 사단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악한 일을 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사단은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방주 안에 있을 때는 방주 안에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지키고 막았지요. 그런데 이들의 가정 안에 에덴 안에 사단이 침투하여 뱀 속에 들어간 것처럼 이들의 가정 안에 함의 마음 안에 사단이 침투해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면 왜 본문에 보면은 그 노아가 벌거벗은 이 사실을 보았을 때 그 함이 텐트에 들어가서 우연히 발견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본문을 보면 함이 나왔다는 얘기만 있고 들어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함이 노아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뜻이에요. 노아와 함께 술을 마신 거예요. 노아가 여러분 술 안 드셔보셔서 모르죠? 혼자 마시는 술 맛없지 않습니까? 대답을 하시는 분들은 옛날 왕년의 경험을 통해서 아시죠? 혼자 마시는 술은 맛이 없어요. 뭔가 이 술을 마시면서 대화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두 아들은 밖에 있었던 건 확실하거든요. 근데 함이 들어갔다는 말이 없어요. 나왔다는 말만 있고. 그러면 술을 노아 혼자서 자식들한테 안 뺏기려고 몰래 홀짝홀짝 마셨겠어요? 그런 뜻이 아니겠죠. 그리고 이 둘째가 특별히 눈치를 잘 보잖아요. 이쪽 저쪽 형한테 뺏기고 동생한테 뺏겨가지고 둘째가 보통 어느 집안이나 부모 비율을 잘 맞춥니다. 뭔가 챙겨내려고 많으려고. 둘째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함이 노아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거죠. 노아가 이토록 화가 났던 이유는 그도 같이 술을 마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 안에 또 이 함의 모습을 보면, 자, 아버지가 벌거벗었어요. 갑자기 술 마시다가 이제 더우니까 뒤로 이렇게 주무시면서 이렇게 벌거벗었어요. 그러면 그냥 덮어드리고 나오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뭐 복잡합니까? 덮어드리고 나와서 아유 아버지께서 술이 많이 취하셨네. 이러면 될 일이에요. 근데 함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어떻게 행동해요?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립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네?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아버지가 술 마시다가 취하더니만 지금 뻘개 벗고 있어. 이 얘기를 형제들한테 왜 했을까요? 네? 이게 바로 지금 어떤 사건을 보여주고 있냐면 남의 허물을 들춰내기 좋아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서두에 그렇게 시작했죠. 우리들 안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런 말을 해요. 누군가를 걱정해 주는 척 하면서 그 사람의 허물을 이 사람한테 얘기해요. 걱정해 주는 척 하면서. 근데 바로 이것이 우리들 안에 들어온 죄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함이 지금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벌거벗은 이 모습에 대해서 형제들한테 말했다는 뜻은 지금 함이 선악을 본인이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함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누가 판단하고 있어요? 함이 판단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게 아니라 함이 판단하고 있어요. 함이 판단해서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합니다. 이게 정죄, 판단, 비방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래서 앞에 설교하면서 그랬죠. 우리가 에덴을 잃게 된 이유, 사실 벌거벗기 때문에 벌거벗어서 에덴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니에요. 탄님을 제대로 못 따라서 에덴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아담이 에덴을 잃어버리는 이유는요, 선악을 판단하는 것을 본인이 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에덴이 회복되려면 반드시 뭐부터 회복돼야 된다 했어요? 네?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더 이상 내 안에 두지 않고 누구에게 둔다? 하나님께 둔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옛날에 전쟁에 관한 영화들을 보면 전쟁터에 나가면 항상 이기는 군대가 있습니다. 잘 싸워서 이기는 군대가 있어요. 근데 그 군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그 상관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행동들이 탁탁 움직이고 적군이 왔을 때 이거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훈련이 미리 잘 갖춰진 거예요. 이런 군대는 어디를 가나 이깁니다. 요번에 안시성이라는 영화 했었는데 그 안시성 성주 양만춘이 그 안시성 사람들을 그렇게 훈련시켰죠. 그래서 적군이 이렇게 딱 쳐들어오면 이런 대형! 그럼 팍 움직여요. 이순신 장군도 그랬죠. 적군이 올 때마다 적군의 어떤 행동에 따라서 뭘 할지를 타닥 이렇게 미리 매뉴얼을 짜가지고 딱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 군대가 함께 지금 이 상태구나. 장군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상태구나.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적군을 막아야 됐다.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막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군대는 반드시 다 승리합니다. 패하는 군대들은 그런 연합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싸워야 될 이 땅에서 전쟁은 그 영적 전쟁터입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 군대도, 우리 하늘사랑교회 군대도 그래서 훈련을 받았어요.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아시죠? 자, 보세요. 예수님 믿지 않던, 아니면 또 예수님을 믿었지만 진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친밀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새 가족들이 오잖아요. 옵니다. 근데 왔을 때 그 중에는 인격적으로 건강한 분도 계시지만 건강하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말끝마다 부정적인 말만 하고 말끝마다 남을 판단하는 말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한테 조금 상기시켜드리면 개척을 처음 했을 때 멤버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때 개척 멤버 지금 2명 남았네. 4명 이렇게 있었거든요. 놀라운 건 이 4명밖에 없었는데도 거기서도 함이 있었어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서로가 서로 농담을 하면서 또 자꾸 벌거벗겨. 농담을 하면서도. 왠지 3명이 다 이게 고등부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같은 교회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이, 이게. 예전에 다니던 교회가 늘 그랬거든요. 그 교회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봤을 때도 그랬어요. 이 교회 가면 사람들이 서로 까요. 함이 엄청나게 많아요. 선악을 아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누구 얘기하고 까요. 그래가지고 처음 교회를 시작했는데 교회 멤버 4명 중에 3명이 그런 사람들이 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엄포를 했습니다. 훈련을 시킨 거죠. 농담이라도 서로를 칭찬해라. 농담이라도 서로를 비방하는 말이나 깎아내리는 말은 하지 말고 농담이라도 계속 주위 사람을 칭찬하십시오. 왜? 우리는 우리의 판단으로 자꾸 사람들을 죽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끊어야 된다고.
농담이라도 칭찬하십시오. 그래서 칭찬하는 훈련을 계속 시켰어요. 알아. 지금 또 우리 말이 또 이렇게 비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훈련. 그러면 하면서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서로 농담이라도, 속은 안 그렇지만 농담이라도 자꾸 좋은 점을 칭찬하고 자꾸 얘기하려고 한 거죠. 놀라운 건 그게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새 가족이 왔죠. 새 가족이 왔을 때도 또 뭘 해요? 자꾸만 칭찬하죠. 칭찬해요. 새 가족이 다 그렇진 않지만 어떤 사람은 남 칭찬 안 하고 늘 이렇게 판단하는 영이 가득 차가지고 이 선악을 나무 실과가 특히 강력하게 역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판단하는 말을 자꾸 남들 보면 잘못밖에 안 보여. 잘한 건 안 보여. 이게 사단의 역사를 했잖아요. 왜 똑같은 두 눈을 갖고 맨날 악만 보여? 선은 안 보이고? 그죠?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우리가 눈이 하도 오랫동안 그 길들여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면 자꾸 판단하는데 교회 분위기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꾸 좋은 점만 얘기하는 거야. 칭찬만 얘기하는 거야. 예? 일사불란하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사람도 입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칭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해서 남을 비방하는 자로는 우리 교회에 남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칭찬하게 되는 거죠. 칭찬한다는 뜻은 그 사람의 악을 내가 더 이상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그 사람의 선한 것만 보려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려고, 이게 훈련된 거죠. 그래서 그게 계속 내려온 거예요. 계속.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선악을 판단하지 않고, 이 사람이 비록 나쁜 행동을 해도 그것을 비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강하게 주시지 않는 한 가지 말라고 그랬죠. 그리고 거의 감동 주실 일 없을 거라고 그랬죠. 예? 예, 거의 없어요. 강대상에서 충분히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은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게 할 때도 형제의 잘못이 보여서 그 잘못을 바로잡아줘야 될 것 같은 음성이 들리면 다 마귀의 음성을 하고 잘라버리라고 그랬죠. 왜? 하나님 음성 듣기 시작하면 마귀가 거짓을 집어넣을 때 제일 많이 집어넣는 게 그 사람의 허물을 떠올려서 그 사람을 그 잘못을 해결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와요. 근데 이때 마귀한테 속을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다 잘라내버리라고 그랬죠. 네? 그 훈련이 돼서 정말 마음에 판단하는 영이 떠나가야만 하나님은 선지자로 세워서 누군가에 가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했잖아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올라와야만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악을 판단하는 걸 허락지 아니하셔요. 근데 선악을 알게 남을 따먹고 나서 우리 스스로가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훈련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하늘사랑교회가 정말 에덴으로 바뀌어갔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동의를 안 해. 막 에덴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혜민자매도 그런 간증하잖아요. 처음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하도 칭찬하길래 나 붙잡아두려고 이 사람들이 쇼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잖아요. 이게 교회 분위기인데 이게 교회 모습이고.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어느 날부터 평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막 정말 옛날 시끄럽게 하던 사람이 몇몇 있었어요. 옛날에. 그 기억나시죠? 그러더니 그분들이 떠나고 난 뒤에 우리 교회에 평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처럼. 평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안에 또 뭐가 올까요? 방심이 올 수 있죠. 방심이 오면 우리 안에 자꾸 뭐가 생겨요? 또 판단하는 영이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우리 하늘사랑교회 군대는 딱 준비돼서 지금 판단하는 영이 활동합니다. 그렇구나. 그럼 우리 그다음부터 뭐 해야 돼요? 자꾸 말할 때마다 주의해가지고 혹시라도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하는 말을 하면 안 되지? 판단하는 생각을 하면 안 되지? 딱 이게 갖춰져 있죠? 또 훈련해야 돼요? 예, 지금 판단 주의령을 내렸습니다. 예. 왜? 다음 주에 또 새 가족들 오니까 어떤 사람들이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판단 주의령을 내린 거예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이 영이 또 우리를 막 와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막 해가지고 자꾸 남의 허물을 자꾸 들추어 보게 하는 일들이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일 때문에 함이 큰 일을 겪게 되죠.
자, 보세요. 이 본문 안에 보면 그 형제 순서를 갖다가 셈, 함, 야벳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기록해 놨다고 해서 이게 형제 서열은 아니에요. 성경은 꼭 이걸 형제 서열로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장 21절 한번 보세요. 10장 21절. 여기 보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개역 성경에는 번역이 셈을 갖다가 야벳의 형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히브리어 원문은요. 그 형 야벳의 형제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형 야벳의 형제라. 다시 말하면 야벳은 셈의 형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그 함은 9장 24절에 그의 작은 아들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이라는 이 단어가 또 둘째라는 의미도 쓰여요. 그러면 형제 서열을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큰 아들은 야벳, 둘째는 함, 셈이 막내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이럴 가능성이 더 큽니다. 자, 근데 왜 창세기 그 앞에 홍수 이전부터 셈이 먼저 소개가 됐을까? 그 이유는요. 노아의 수치를 가리는 데 있어서 야벳보다 셈이 더 적극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노아가 깨어나고 난 뒤에 셈을 먼저 축복하고 더 축복합니다. 자,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죠. 26절에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고 셈부터 축복하죠. 그래서 어깨에 그 옷을 메고 그 뒷걸음쳐 들어가가지고 옷을 덮어줬다고 했을 때 옷을 덮어주는 행위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단수로 돼 있어요. 혼자서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벳은 같이는 들어갔지만 뒷걸음 이렇게 뒤를 보고 서 있었던 거고 적극적으로 옷을 덮어준 것은 막내 셈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알고 노아가 깨어나고 난 뒤에 누구를 제일 먼저 축복해 줬냐면 셈을 축복해 준 거예요. 그리고 셈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나왔기 때문에 셈을 형제들 가운데 맨 앞에다 놓은 겁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셈을 축복하는 내용을 보세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보세요. 이게 에덴에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보세요. 노아는 뭘 찬송하냐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해요. 자, 셈은 지금 아버지가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행동하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셈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옷을 들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지금 누구를 칭찬하냐면 셈을 칭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셈에게 이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함은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자기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있지만 셈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다가 판단하여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부터 찬송합니다. 그렇죠? 네, 이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와요.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 가나안은 함의 아들입니다. 자, 보세요. 희한한 건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9장 18절에 보세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그러면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거 강조되어 있죠. 그리고 22절에도 가나안의 아버지 함. 이거 강조되어 있죠. 자꾸 가나안 얘기를 해요. 사실 함에게는 아들이 가나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10장 6절에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 미츠라임, 애굽이죠. 붓, 가나안 네 아들이나 있었어요. 근데 가나안을 자꾸 강조해요. 그렇죠? 가나안의 아비 함. 가나안이 첫째도 아닌데. 그렇죠? 뭔가 이유가 있다는 뜻이죠? 예? 그 이유는 이제 한번 우선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보세요. 지금 누구를 저주하냐면 잘 보세요. 본문이 함을 저주하고 있습니까?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습니까?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어요. 함의 아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함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노아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가나안은 셈의 뭐가 되라? 종이 되라고 저주하고 있어요. 종이 되고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큰아들이죠.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거 보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이건 야벳에게 복을 주는 거죠. 그런데 셈에게는 이런 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면, 야벳이 장막이 창대해서 엄청 커졌는데 그 장막은 셈의 장막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동으로 누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셈의 장막은 더 클지어다를 아주 완곡하게 표현한 거죠. 네. 그러면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야벳도 축복을 하고 있고 지금 셈도 더 큰 축복을 부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나와요. 가나안 이름이.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보세요. 가나안이 셈의 종도 되고 야벳의 종도 되도록 지금 그렇게 저주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얘네들한테는 지금 함의 아들 가나안한테는 계속되는 저주인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보세요. 여기 함이 잘못한 게 뭐냐면 아버지의 허물과 실수를 가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볼 때 이 본문 안에 지금 함이 한 이 태도는 일평생 단 한 번 있었던 태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노아가 아마 쌓였는데 술을 마시면서 함과 아버지를 너는 왜 자꾸만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니 하면서 회포를 푸는 술자리였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해봐요. 네? 자꾸 아버지 허물을 얘기하니까. 근데 제가 처음 소개해드렸죠.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고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정말로 좋은 아버지였어요. 근데 자식들 가운데 보면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자식들이 꼭 있어요. 아무리 잘해줘도. 근데 어떻게 보면 노아 입장에서는, 이건 상상력이에요. 노아 입장에서는 그 아들을 더 품어주기 위해서 같이 술 마시며 다독였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함은 아버지의 그러한 배려와 그러한 사랑을 또 무시하고 오히려 자기의 허물을 다른 형제들한테 까발리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노아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하고 정말 화가 나서 이렇게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노아를 여기 한 번의 이 모습만 갖고 대단히 악한 사람으로 어떻게 그거 한 번 했다고 이렇게 저주까지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350년간의 이야기를 우리가 안 봐서 그래요. 당대에 분명히 성경에 의인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면, 그리고 대단히 인격적이고 좋은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노아가. 근데 노아가 이렇게 행동했다는 뜻은 함이 여러 차례의 어떤 경고나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그렇게 나간 거죠. 그래서 노아는 왜 가나안을 저주했을까? 네? 자, 함을 저주하지 않고요. 그 또 자식들도 여럿이 있는데 가나안을, 아니 미츠라임을 저주할 수도 있고 구스를 저주할 수도 있고 붓을 저주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가나안을 저주했을까? 일단은 아들을 저주한 사건을 통해서 노아는요, 함이 깨닫기를 원했어요. 골칫덩이 자녀를 통해서 내 마음이 어땠을지 네가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거죠. 부모님들이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딸들한테 그런 말 자주 한다는데, 너도 시집가서 너랑 똑같이 닮은 애 하나 낳아라. 축복의 말이죠. 너도 시집가서 너랑 똑같이 닮은 딸 하나 낳아라. 이게 축복의 말이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의 기쁨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가나안을 저주하는 모습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함이 노아에게 계속해서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너도 너와 같은 자식 한번 낳아봐라, 이거죠. 첫 번째 의미가. 그러면 노아의 그 사랑으로 계속해서 다가가고 이렇게 품었던 그 노아의 안타까움을 알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주가 아니에요. 함이 정말 회개하기를 바란 거죠.
몇 번의 또다김을 통해서도 돌아오지 않는 함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네 아들 가나안이 너한테 똑같이 그렇게 대할 때 너의 마음이 어떨지 한번 경험해봐 하고. 자, 두 번째 가나안을 또 찝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지금 이 창세기는 독자들이 누구냐면 출애굽한 백성들이에요. 그렇죠?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창세기가 기록돼서 지금 이것을 읽는 독자들은 앞으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할 때 가나안 정복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10계명, 5계명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계명들에는 없는데 이 계명을 지키면 이런 복을 주겠다는 게 부모 공경 안에는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그 땅에서 장수하리라요. 그 땅에서 장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나안이, 함이 부모에게 공경하지 못했지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떤 복을 빼앗기게 되냐면 땅에서 잘 되고 땅을 얻는 그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족속이 이 가나안의 후예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요. 그래서 1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가나안의 후손들이 얘기하나요.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헷 족속, 16절 여부스 족속, 아무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이게 다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17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게 다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곧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또 동시에 보여주고 그들이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자격이 없음을 또 보여주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이 함이 아버지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보면 노아가 의도치 않게 드러난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늘 퍼펙트하고 완전한 분만 계시진 않아요. 좋은 점도 있지만 다 약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난 이후 마귀는 좋은 기사보다는 허물되는 기사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길들여 왔습니다. 마귀는. 그래서 부모님을 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꾸만 부모님의 나쁜 것만 보려고 해요. 네? 부모님의 나쁜 것만 보려고 그래요. 왜 나의 부모님 이걸 안 해주고 이걸 안 해주고 안 해줬지? 그게 바로 에덴을 잃게 만든 동력이었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렇게 한다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나쁜 것을 보는 게 지금 누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거든요. 부모의 허물이 보이고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여도 우리는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뭡니까? 23절 보세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여기 본문에는 뒷걸음쳐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한 번 나오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두 번이나 나와요. 뒷걸음쳐 들어갔다는 표현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왜? 이게 뭐예요? 분명히 아버지의 허물이 지금 뒤에 있는 걸 알아요. 알고 있어요. 왜? 함에게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보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판단은 오직 뭐였어요? 너가 그것을 덮어주고 가려줘라. 함처럼 똑같이 그걸 악으로 규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판단만 가져오는 거예요. 네가 가서 덮어줘라. 그래서 하나님은 셈과 야벳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야 에덴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야 잃어버렸던 땅이 도로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읽는 독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광야 내에서 맨날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판단하는 일이었어요. 모세를 판단하고 있고 왜 우리들은 이런 걸 먹어야 되느냐고 계속 판단하고 불평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합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판단, 내가 내리는 그 판단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마음이 지옥이 돼요. 근데 뭐부터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고 했어요? 내 안에
자꾸만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나의 모습을 빨리 인지를 해야 돼요. 이걸 인지하지 못하면 내가 지옥이 돼요. 왜냐? 잘 보세요. 제가 우리 영욱 형제의 허물이 보여가지고 우리 영욱 형제 이렇게 허물 있고 이렇게 허물 있고 제가 계속 얘기해요. 그럼 영욱 형제는 그때는 본인이 허물이 있다는 거 아니까 하고 이렇게 참죠. 그러다가 영욱 형제가 제가 허물이 있을 때를 또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도 이렇게 허물 있고 이렇게 허물 있어요. 그러면 또 제가 그걸 또 열받았어. 그 다음번엔 좀 두고 보자. 니는 허물 없나. 또 허물이 보이면 또 어떻게 해요? 영욱 형제 또 이렇게 허물 있고. 그래, 내가 이번엔 졌다. 근데 또 영욱 형제가 또 다음에, 그래, 다음번에 두고 보자. 목사님 안 쓰러지는가. 이게 뭐냐면 악순환이에요. 이것 때문에 세상이 지옥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거는 정말 훈련하지 않고, 이것을 문제점으로 알고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에덴을 잃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의도적으로 훈련해야 돼요. 어떤 훈련? 판단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형제를 판단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주보에 나온 암송구절이에요.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지금 이게 1만 달란트 빚진 자, 500데나리온 빚진 자, 그 얘기거든요. 너가 너한테 잘못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으면 나도 너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겠다. 셈이 아버지 노아의 그 벌거벗음을 덮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셈을 덮어주신 거예요. 덮어주셨기 때문에 셈에게는 죄가 없는 거죠.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안식과 에덴의 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 에덴의 땅에, 안식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죄를 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허물에 가리우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허물을 가려주세요? 형제의 허물을 가려주는 사람의 허물을 하나님도 가려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게 바로 뒷걸음쳐 들어가는 사랑입니다. 형제의 허물을 보지 않고, 부모의 허물을 보지 않고, 권위의 허물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가서 이야기하라 할 때까지는 이야기하지 않는 거. 그리고 그냥 기다리는 거. 그리고 그냥 기도하는 거. 이게 뒷걸음쳐 들어가는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바로 서로를 회복시킵니다. 노아를 회복시키고 나를 회복시키고. 이게 선순환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저도 이 목사다 보니까 또 성경도 많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죄가 그냥 엄청나게 많이 보여요. 특히 제 것도 많이 보이고 남의 것도 많이 보여요. 남의 것이 안 보여야 되는데 보여요.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되도록이면 하나님 안 보여주시길 원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 진짜 안 보이게 하셔요. 그럼 제가 얼마나 순진한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막 주위 사람이 와서 그래. 목사님, 안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저 사람 저러는 거? 예? 뭐요? 왜냐면 제가 안 보여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자꾸 판단하니까. 근데 진짜 그렇게 기도하면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주셔요. 근데 그게 은혜예요. 왜? 그 사람의 허물이 안 보이면 판단할 일이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을 미워할 일도 없고, 그 사람을 꺼려할 일도 없고, 그 사람하고 관계를 그렇게 할 일도 없어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언제 보여주시냐면 정말 그 사람에게 교훈해야 할 때만 제 눈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교훈해야 될 때 눈을 열어주시는 그까지 되려면 우리 안에 틀이 먼저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판단하지 않는 틀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내 안에 있는 들보도 못 봐봤기 때문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뽑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 형제가 바뀌기를 원해서 그 말을 해줬다고 해서 그 형제가 바뀌던가요? 그럼 이 세상에 다 착한 사람 돼요. 아무도 안 바뀌어요.
사람이 변화되고 바뀌려면요, 먼저 기다려주면서 사랑부터 채워줘야 돼요. 사랑해줘야 돼요. 사람은 인격의 변화의 에너지는 사랑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간음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그 사람이 간음을 끊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부터 채워주냐면 사랑부터 채워주세요. 용서와 허물을 덮는 것을 통해서 사랑부터 채워주신다고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마라. 사랑이 채워져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딱 감 잡으셨죠? 이제 새 가족들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대용! 판단의 영, 끊기 대용! 이거 딱 갖추고, 딱 오면은 칭찬 대용! 또 갖추고, 격려하고, 자꾸 칭찬하고, 높여주고, 그 사람의 장점을 막 찾으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그랬죠? 예, 우리가 장점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우리의 눈은 스르르르 허점만 보이고 잘못만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으려고 막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찾았으면 어떻게 해준다 했어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표현해 줘야 돼. 근거 없이 표현하는 장점, 그 사람에게 있지도 않은 장점을 표현하는 건 먹히질 않아요. 예? 꼭 찾아서 눈으로. 그러면 그 사람을 칭찬해 주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자꾸 눈을 뒤집어 까고 찾아야 돼. 좋은 걸 찾아야 돼. 이 훈련을 해야 된다 했죠. 이게 칭찬 훈련. 우리 남편 전도 뽑고 하는데 되게 중요한 훈련이에요. 칭찬 훈련. 눈을 뒤집어 까고 남편의 착한 점, 칭찬할 걸 찾는 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못해요. 숙제 내주면 남편 칭찬 적어오세요. 그러면 한 가지인가 두 가지 적어와. 근데 제가 그러거든요. 77가지 적어오세요. 그러거든요. 목사님, 저보고 죽으란 얘기입니다. 근데 묵상하면서 일주일간 적어오십시오. 그러면서 아예 범주를 내죠. 가족들에게 잘하는 것, 친척들에게 잘하는 것, 친정 식구들에게 잘하는 것, 나에게 잘하는 것 쭉 해가지고 범주를 내주면 놀라운 건 그 다음부터 다 적어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남편은 그대로예요. 남편은 그대로인데 칭찬을 적으면서 은혜를 받고 울어요. 남편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칭찬을 적으면서 울고 발표하면서 울어. 이게 좋은 남편인지 몰랐다는 거야. 그럼 여태까지 그 남편이 바뀌었어요, 갑자기? 아니요. 내 눈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눈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새 가족들 오면 영적 전쟁이 또 시작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판단하는 거 하지 마세요. 그 판단하는 거 해봐야 도로 판단이 나한테 돌아와서 악순환만 반복돼요. 하지 마세요. 저 하나로도 좋게요. 제 등걸이 보여드릴까? 얼마나 흉터가 많은지? 예? 저 하나로도 좋게요.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칭찬하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판단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세요. 판단의 영은 떠나갈 찌었다 하고 자꾸 끊어버리세요. 그래야 우리 안에 에덴이 회복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허물을 자꾸 덮어주십시오. 덮어주시면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영욱 형제를 복되게 하사 창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그 허물을 덮어준 자는 영욱 형제가 그 집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더 큰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런 복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시작돼요? 우리 안에 뒷걸음쳐 들어가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으로 대응 갖춰야 돼요. 여태까지 우리가 방심했거든요. 그런 사람이 계속 없어가지고 방심했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은 사람들끼리만 있으니까 말이야 이게 헐뜯고 막 이러고 막 누군가 막 저 사람이 내 뒷담화한데 막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주를 위하여 장막을 하나 짓고 엘리야를 위하여 다들 이렇게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고요. 네? 왜? 너무 좋으니까. 근데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전투 대응. 아셨죠? 그래서 판단의 영이 또 올 수 있어요. 오히려 평화로울 때 사단의 공격이 더 교묘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자꾸 그 사람의 칭찬을 찾으려고 하고 허물이 보이면 자꾸 덮어주고 까먹으십시오. 뒷걸음쳐 들어가는 거 분명히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도 뒷걸음쳐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가나안 땅을 얻습니다. 에덴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사람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에덴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바로 우리들의 허물을 덮어주시던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의 짐을 맡아주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의 짐을 맡아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허물을 덮어줄 때
여러분은 그 형제의 죄의 짐을 맡아주는 거예요. 그 형제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는 겁니다.